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가르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 따르는 그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비유한 것이 있는데요. 그는 바울을 향하여 이 미친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한 일을 비유한 말입니다. 결국 바울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1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이 누룩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룩의 그 활동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누룩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마침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함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는 행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음만을 가진 이 초보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했다는 것인데요. 요나의 이 불순종을 볼 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없는 이 초보적인 신앙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아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연수가 짧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요? 그것도 아니면 하기가 싫어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 이유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경우를 볼 때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하시기까지 어쩌면 그에게는 남다른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들에게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뜻으로 그것이 요나가 행동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일은 잘
잘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간섭받는 일은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알려고 하지만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누군가 내 말을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어 하는 우리들에게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때문이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요나는 보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가 피해 도망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일어나서 가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변화가 그가 징계를 받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다간 또다시 징계를 당할까 두려워 니느웨를 향해 일어나서 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해도 죽고 니느웨로 가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어디를 가도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멋있게 순교나 하자는 생각으로 니느웨를 향해 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도 은혜를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순교도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런 생각으로 니느웨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해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물론 그 시간이 그에게 회개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결단을 다짐한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많아야 합니다. 고통이 많아야 한다고 하니까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토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일평생 병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이 걸출한 문학 작품들을 참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는 그의 그 글 속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주님의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는 질병 때문에 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기도를 했고 그 질병 때문에 기적을 보았으며 그 질병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그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때로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도 해당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바쁘게들 사시지요? 참 바쁘게 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도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애써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오고 가면서 잠시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들이 교회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 애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듯이 애써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전혀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것 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왕도
그 소문을 듣고는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권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선포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간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실 때 멈춰 서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실 때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실 때 그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행동할 뿐이고,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행함은 없고 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도 참 지혜롭게 잘 해야 하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듯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한 사람 요나의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악에서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의 그 행함 있는 모습을 통하여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